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옆에 있는 분들과 같이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가운 분이 오셨군요. 신자가 사는 곳은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곳은 세상이라는 곳이에요.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지만, 구원을 받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즉시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지 않으셔요. 비록 하늘 시민이라는 새로운 시민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여전히 우리가 사는 곳은 눈물이 많고 때로는 애통이 있고 때로는 절망이 있는 이 세상이라는 곳이죠. 그러하기에 세상에 있는 희로애락이 여전히 신자에게도 영향을 주는 거예요. 신자도 때로는 슬플 때도 있고 절망을 겪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행복을 경험하지만 세상이 주는 그러한 결핍과 세상에서의 고난은 여전히 신자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신자의 위치는 필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위기를 경험하게 하죠. 그렇게 세상 속에서 신자 스스로가 스스로를 지켜내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 할 수 있어요. 따라서 신자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스스로를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에 발맞추어 살아가는 것은 사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신자는 아주 독특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오늘도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독특한 위치는 세상을 변화시켜야 한다라는 사명을 주게 되고, 이 사명 때문에 때로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기도 해요.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들이 때로는 힘들게 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악한 영은 여지없이 우리에게 가장 최대의 적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세상 속에서 사는 신자에게도 여전히 죄가 실효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신자도 때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신자들이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는 한 가지 방편, 한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요.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오늘도 다시금 우리는 그 방편인 거룩을 이야기하게 될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타협하지 않아요. 때로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군사적인 용어들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어려운 싸움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결코 우리의 목표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목표이기도 한 행복에, 진정한 행복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죄가 무서운 것은 죄를 짓게 되는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도 파괴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죄의 무서운 이유예요. 이 죄가 처음 사람이었던 아담에게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파괴한 것이 인간관계였어요. 부부의 관계였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내 뼈 중 뼈와 또한 살 중 살이라 그렇게 고백했던 이 아담의 아름다운 고백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죄가 그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게 되자마자 그의 관계는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리고
부인과의 관계가 깨어짐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돼요. 세상 비겁한 사람이 된다고요. 창세기 3장 12절 말씀 주보에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참으로 비겁하죠. 그렇습니다. 죄가 무서운 것은 죄를 지은 사람만 그 죄 가운데서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연관된 모든 관계가 파괴된다라는 거예요. 처음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가 파괴되죠. 또한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도 파괴돼요. 그래서 지금은 자연이 인간에게 보복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또한 자아와 관계가 파괴되기도 해요. 주님을 알게 되고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받아왔던 우리의 상처와 갈등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어디에서 시작되었나요? 죄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죄의 영향력 때문이라고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신자가 되었다고 해서 이 관계가 모두 회복되는 것은 아니에요. 단순간에 회복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문제가 또한 있죠. 왜냐하면 죄에 있어서도 물리법칙이라 할 수 있는 관성이 여전히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관성이란 어떤 방향으로 물체가 움직일 때 이 움직이는 이 물체가 계속해서 그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방법, 그 원리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차가 60km 속도를 가지고 나아가다가 브레이크를 밟는다고 해서 그 자리에 딱 멈출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몇 미터 정도는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짧게는 십수년을, 길게는 수십 년을 죄악이 만연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지 않습니까? 줄곧 우리의 인생은 죄라는 한 가지 목표를 향해 달려왔고, 또한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민의 자격을 얻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죄가 영향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문제는, 특별히 신자의 어려움은 여기서 출발한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은 죄의 영향력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이 죄와 싸우지 않으면 여지없이 우리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죄를 향하여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느 정도 제재를 가하지 않으면, 기도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지 않게 되면 여전히 우리는 죄를 향하여 나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 고백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그러한 고백을 한 사람이 성경에 등장해요. 로마서 7장 22절과 24절 말씀이에요. 주보에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되었어요. 여전히 자신이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을 보며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한 사람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로 치달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외롭게 홀로 죄와 싸우며 고뇌하는 한 사람을 발견하게 돼요. 심지어 자신은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피곤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인생 가운데 또 다른 법이 지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죄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마음, 지체 속에 또 다른 법, 즉 죄가 사로잡아 가는 것을 바라보며 괴로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이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 곤고하다, 피곤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고통스럽다고 비명을 지르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고민과 아픔은 죄와 싸워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탄식 아닙니까?
놀랍게도 이 사람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바로 위대한 신앙인이었던 사도 바울이었어요. 바울도 이러한 고민을 했네요.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고는, 성령님의 다스림이심이 아니고는 바울에게 있어서도 죄와 싸우는 것은 너무나 버거운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죄의 관성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때문에 익숙함에 대한 결별을 선언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는 경향성이라고 했잖아요. 과거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의 삶은 아주 쉽게 정의하면 익숙함으로부터의 결별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우리 삶으로 깨닫게 되죠. 결혼 생활을 보면 알게 돼요. 이렇게 20, 30년을 따로 생활을 하다가 만나게 되잖아요. 낯선 사람이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화성과 금성에 있는 사람이 만난다라고 어떤 작가는 표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 다름을 경험하고, 연애할 땐 몰라요. 근데 결혼하게 되면 속속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낯설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패턴대로 살아가게 되면 이 결혼에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스스로를 고쳐나가야 되죠. 그 고쳐나가는 방법이 뭐냐면 익숙함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이것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대요. 치약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 한 분은 치약을 뒤에서부터 짜가지고 오는데 또 한 분은 가운데를 눌러서 치약으로 이렇게 칫솔질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많이 싸운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누군가 자기와 익숙한 것을 버릴 때 갈등은 해소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싸우는 것은 익숙함으로부터 결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죄와 싸우지 않는 신자에게 죄는 너무나 가공할 만한 것이 됩니다. 이 말은 여전히 죄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키고 인간과의 관계를 파괴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 가운데 관계의 회복을 누릴 수 있게 될까요? 우선 우리는 죄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이 거룩에 대해서 정의할 필요가 있어요. 거룩은 구별하다, 분리하다, 깨끗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죄악과 부정으로부터 철저히 자신을 분리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소유로 자신을 구별을 하여 드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나옴으로 세상과 구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룩해진 거예요. 아시겠죠? 장소와 상황을 구별하는 거예요. 세상에 속되고 부패한 행실이나 풍습에서 구별되어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자, 이 신자에게 이 거룩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먼저 소극적인 의미로는 세상으로부터의 분리를 의미해요. 거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소극적으로 대답하면 세상과 떨어지세요 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좀 더 정확히는 죄에서 떨어지십시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적극적인 의미로는 이 구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모두가 100명의 사람이 횡단보도에 서 있는데 99명의 사람이 그 횡단보도에 이 빨간 불을 무시하고 건너가고 있어요. 나만 거기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세상과 분리되어 있는 것. 법을 지키는 것, 양심을 지키는 것, 이것을 통하여서 이 세상과 분리되어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그 사람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99명이 횡단보도를 위반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서 있다고 생각을 한번, 카메라로 찍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큰 감동을 받겠습니까? 놀랍게도 이 사람만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게 한 하나님도 사람들이 주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인 의미로는 이 거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이자 신자의 가장 큰 사명이 되는 거예요. 다르게 사는 것. 결론적으로 이 거룩을 통해서
신자 스스로를 지키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영원한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죄와 싸우는 이 거룩을 통해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상처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얻는 결론이 있죠. 행복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거룩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법에 의해 살아갈 때 나타나는 삶의 태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때문에 거룩이 드러날 때 우리는 세상과 구별됨을 이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한 가지만 생각하세요. 나는 거룩한 삶을 살 거야. 그럼 소극적인 의미로든 적극적인 의미로든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행복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게 되고. 이 시대는 악이 선을 넘보는 시대입니다. 정의가 사라지고 정의를 외치는 이들이 핍박을 받으며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악이 관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렇게 더욱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백성들에게 거룩을 요구하시고 그러한 사람을 찾고 계셔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거룩에 대한 요청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래요.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는 거룩에 대해 설명하며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권면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진정한 거룩함이란 고고한 척하는 신자의 외적 모습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태도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 태도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거룩한 습관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신자의 태도가 발전하여 행위가 될 때 그것을 거룩이라고 표현해요. 성경책을 아침에 우리 교회 나올 때 딱 옆자리에 딱 끼고 거룩하게 그냥 천천히 걸음을 걸으며 나온다고 해서 거룩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거룩을 위해 더러운 곳에 뛰어들어 죄와 싸우는 것을 거룩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마치 결벽증처럼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만들려고 모든 더러운 것을 치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더러운 곳에 뛰어들어서 그 더러운 것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거룩이라 부른다고요. 성자로 불린 한 사람이 북아프리카에 살고 있었어요. 로마의 한 수도사가 기나긴 여행을 끝내 여행 끝에 그를 찾아가 만나게 됩니다. 성자를 만난 수도자는 깜짝 놀라게 돼요. 이 나이 많은 성자는 기도하는 중이거나 금식하는 중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남의 구두를 수선하고 있었어요. 수도자는 성자에게 묻습니다. 성자가 되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성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글쎄요, 사실 저도 모릅니다. 다만 내가 한 것이라곤 구두를 수선한 것밖에 없어요. 나는 손님들이 구두를 맡기고 가면 그 구두가 예수님의 구두라고 생각하며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 구두를 수선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주일날 거룩의 자리로 부르셨죠? 그리고 이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어디로 돌아갑니까?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의 비결이에요. 세상에 돌아가서 거룩을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자신의 직업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의 비결이기 때문이죠. 진정한 거룩이란 그간 누구든 어떤 직업을 가졌든 사람을 대하여 진실하고 자신의 일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는 삶의 존귀함을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든지, 얼마나 높은 신분을 가졌든지,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졌든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사람을 대할 때 얼마나 진실함으로 대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사람을 대하여 진실하고 하루하루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중에 마침내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주님께 하듯 함으로 말미암아서 거룩을 이루어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집에 가서 자신의 남편을 보면서 주님으로 여기는 것, 그게 거룩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들어가자마자 욱해도 참는 거예요. 좋은 말로 하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라고요. 백조라는 새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 백조는 우아하게 물 위에 떠 있어요. 세상 고고하고 아름다운 새가 저는 백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물 위에 뜨기 위해서 그 물 밑에는 그냥 그 뜨기 위해서 그냥 발을 막 철랑철랑거리면서 젓는다고 해요. 수고하는 것이죠. 고귀함을 위해서. 신자가 이 세상에 신자의 품위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쉼없는 수고로 우리의 삶을 채워나가야 한다는 거, 노력해야 된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거룩은. 물론 성령님께서 주도하시지만 우리는 그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협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화의 비결이에요. 이러한 지난한 노력을 통해 우리가 그렇게도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밟게 되는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로 인하여 갈등과 아픔이 있는 곳에 혹시 서 있는 곳은 아닙니까? 가정이라고 해서 늘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직장이라고 해서 늘 아니죠. 직장이기 때문에 늘 괴로운 곳이 되기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예배가 끝난 다음에 그곳으로 되돌리는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는 거예요. 거룩을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수고롭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눈을 감고 모른 척 한다고 해서 이것이 결코 해결의 방법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에 뛰어들어 바꾸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주님처럼 섬기는 거예요, 남편을. 아내를 주님처럼 섬기는 거예요. 오히려 갈등과 아픔이 있는 그곳에 신자가 뛰어들어 주의 기이한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났더니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지난한 수고 가운데 상처는 아물고 천국이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이 사유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룩에는 반드시 수고로움이 필요하다고요.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임하길 소원합니다. 그래요. 거룩은 이제 적극적인 의미로서의 방법을 우리가 논의해야 되겠죠. 이 거룩은 적극적인 의미로 인생의 참된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수단이 된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비유를 하자면 집에 가서 남편을 볼 때 좋은 마음으로 대화를 하는 것, 참고 인내하는 것, 섬기는 것, 주님처럼 대하는 것. 놀랍게도 이것이 가정의 평화만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바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문답하며 첫 번째 외우는 그러한 문답이 있어요. 인간의 목적, 목표가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한 답으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이 인생의 최종 목표에 부합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삶의 태도가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의 개인적인 행복보다 우선시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갈 때 따라오는 것이 신자 개인의 행복이거든요.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해서 날아가는 새를 떨어뜨릴 만한 권세를 가진다고 해서 인간은 결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어요. 한국의 현대사를 보세요. 결국은 정의가 승리할 거예요. 현대사가 논하는 바 아닙니까? 지금 세상이 암울하고 정치가 암담하고 암흑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정의가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안에서 결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집중되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될 때, 그때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삶, 가장 가치 있는 삶,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또 그때야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삶을 누리면서 나만 행복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도 행복하고 이 사회가 행복해지는 경험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죠.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진정한 행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과 섞이지 않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구별되었으나 분리되지 아니하고 세상마저도, 가정마저도, 사회마저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는 산속에 세우시지 않으셨어요. 분리해서 세우시지 않으셨어요. 세상 가운데 세우셨어요. 이피카람 선한목자교회도 1년 한 8개월 전에 이곳에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2년 8개월 전. 세상 한가운데 두시고 이 교회를 보며 세상 사람들이 천국을 상상할 수 있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사명은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들이 행복한 것은 여러분들의 바람이 아니라 사명이라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무장하여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지만 세상과 분리되지 않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길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이 땅에서 눈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 그것을 성도의 거룩함이라고 부르는 것이.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사는 일은 개인적인 신앙에 있어 매우 중요하지만 이 거룩은 이 세상을 경영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원칙이자 이 땅에서 성도들을 세상과 구별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기준점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정치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천만에요. 정치에 소망이 있습니까? 자신이 권력을 가지고 통치하면 그리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천만에요. 혹은 어떤 사람은 과학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과학이 발달하여 이 세상의 빈곤을 해결하고 새로운 세상이 도달할 것이라고. 됩니까? 천만에요.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저 아프리카, 저 북한, 저 남미 여전히 굶주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굶주림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물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지금도 있다고요. 또 어떤 이들은 의학이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병의 고통을 이길 때 이 땅은 참으로 행복한 세상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년 반 전에는 그렇게 이야기했죠. 하지만 코로나19를 맞이하면서 인간의 의학이 얼마나 무기력한지 우리는 깨닫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거룩밖에 없다고요. 진정한 행복을 주는 수단은 거룩밖에 없다고요. 복음으로 변화된 성도들의 거룩함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단순히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셔서 천국에 가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만약 이것이 목적이었다면, 그냥 천국만이 우리에게 목적이었다면 그냥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잖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을 이 땅에 남겨두신 것은 목표가 있기 때문이에요. 무엇?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무엇을 통해? 거룩을 통해서 말이에요. 그렇게 이러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비록 작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꿈이 담긴 예배 공동체의 모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 그래, 우리의 꿈은 그냥 천국에 가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며 부지런히 수고하고 거룩해져서 가정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요.
하늘의 소식을 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사단이 지배하고 죄악에 관영한 불행한 이 땅에 자신의 삶을 통해서 거룩함을 보여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거예요. 자식들에게, 이 땅의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룩을 무기로 삼아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사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직업이 존귀하다고 해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거룩해야 된다고요. 그 목적을 분명히 알 때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비전이 보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셨던 물질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던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꿈을 주셨던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왜 거룩해야 될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요. 물론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왜 너만 그러냐라는 핀잔이 늘 우리에게 귀에 들려요. 하지만 그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신자를 도우셔요. 위로하셔요. 함께 하셔요. 그 길 힘들지만 결코 외로운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도는 이미 거룩하게 된 사람이자 동시에 계속 거룩해져 나가야 하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는 이유는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자 하심이 아니에요.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자 하십니다. 나만 행복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이 행복하고, 우리의 가족들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직장 동료들과 이웃들이 행복하려고 여러분들을 믿게 하셨다고요.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욕구를 끊임없이 죽이며 신령한 은혜 아래 살아갈 때 비로소 참된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그리스도 밖에서 행복을 찾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아니, 그렇게 살아오신 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답이 될 수 없어요. 결코 진정한 회복 가운데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삶의 대전환이죠.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익숙함을 벗고 거룩에 대한 새로운 도전 가운데 직면하십시오. 직면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단 위에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삶을 바꾸려고 결단을, 이 결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포기하시면 안 돼요. 매일매일 일신우일신하면 되는 거예요. 작심삼일 하시면 됩니다. 작심삼일이 뭐예요? 결심하면 3일 만에 포기한다. 3일째 되는 날 다시 작심하면 되잖아요. 계속 작심한, 계속 인생은 작심삼일의 인생이에요. 계속 작심하는. 저도 실패하거든요. 그럼 또 작심해요. 결단하는 거예요. 작심삼일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언젠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스코틀랜드 숲속 한 동네에 강아지 한 마리가 나타나서, 그 강아지는 너무나 더럽고 못생겼대요. 오랫동안 길을 잃고 헤맸던지 강아지는 굶주림에 거의 죽어가고 있었죠. 처음에 사람들은 그냥 길거리에 있는 강아지라고 생각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강아지 목에 달린 이름표를 주목하게 됩니다. 반짝반짝 유난히 빛나는 이름표가 그 강아지에게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리고는 아마도 주인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개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름표를 보게 되었어요. 그 개의 이름은 밥스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작은 글자가 또 새겨져 있었어요. 그 글자는 이러합니다. 이 개는 이 나라 왕의 것입니다. 초라하고 못생기고 지저분했던 그 개가 왕의 소유였던 거예요. 꼭 경찰에 보고되었고 잘 보호되어 주인인 왕에게 인도됩니다. 왕이 에딘버러 성에 휴가를 갔다가 강아지를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무던히도 찾았겠죠. 강아지는 왕궁으로 돌아갔고 무서운 숲속에서의 경험은 그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단코, 제가 장담하며 말씀드리지만 거룩은 쉽지 않아요. 이 단에 서서 이 목사는 말씀만 전하지만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결코 쉽지 않아요.
이 거룩한 삶을 시작할 때 누구나 이 거룩은 나와 맞지 않는 옷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불편하고 힘들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불편을 주시지라는 이 불평이 나올 수도 있어요. 때로 세상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가족이 여러분들을 조롱할 수 있어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주인 되신 분이 계심을,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셔요. 수백 킬로나 떨어진 왕과 강아지를 연결시켜 준 것이 바로 이름표 아니에요? 왕의 소유. 우리가 어디를 헤매든지 우리에게는 이름표가 있어요. 어떤 가수가 노래하지 않아서 이름표를 붙여 여러분들의 가슴에, 왕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다. 여러분들에게 이름표가 있는 거예요. 설사 길을 잃는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는 이름표가 있어요. 왕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 거룩은 신자를 불편하게 하려고 율법을 정해 구속하는 수단이 아니에요. 진정한 행복을 찾기 위한 하나님의 가이드북이에요.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오히려 따로 떼어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이죠. 개척하고 한창 어려울 때 있었어요. 우리 가족만 예배 드릴 때, 지금 우리 이제 아이들은 이제 따로 분리돼서 예배를 드리는데, 두 딸과 아들과 저와 아내가 한참 이게 코로나가 기승일 때는,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환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큰 손이 비바람을 막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이라는 지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호하셔요. 폭풍우가 몰아치고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친다 할지라도 큰 손, 감당할 수 없는 큰 손이 여러분들을 그 불편한 일기 가운데서 지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할 때?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용기를 가지십시오. 주님 안에 서십시오. 주님의 초대에 응답하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에 네, 제가 여기 있어요 라고 고백하십시오. 여러분들을 지키실 거예요.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되실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는 기쁨이 되심이라.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